주보 옆에 있는 설교 메모란에 여러분 이름과 날짜, 오늘 말씀 본문 제목 적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전주 강림교회는 오늘이 44살이 된 날입니다. 44주년 기념일로 저희가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경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이경준 목사님의 딸인 우리 채원이가 우리랑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같이 이따가 인사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모든 시간과 기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특별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소중함과 특별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시편 말씀 교독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지 함께 점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오랜만에 불러보죠.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위험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더 큰 목소리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끝내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함께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하심 나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나 노래하리.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신준서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사랑 받고 싶고 그 마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 걷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훈련과 경험이 쌓여갈 때마다 우리 안에 실력이 자라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고 아직 안 끝난 학교가 있지만 시험이 안 끝난 학생들은 힘들더라도 더 힘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피곤하더라도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와 화면에 있는 교리교독 합니다. 준서가 기도를 너무 잘하죠? 마지막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십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정직합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들어본 적 있는 말인가요? 좀 이상하죠? 보통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세광이는 정직하다라는 말처럼요. 그런데 돈은 정직하다라니, 돈을 인간이 아닌 사물을, 돈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이거 뭐죠? 고삼 수험생님, 이거 뭐죠? 돈이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에 빗대어서 이 안에 말했네요. 의인법이죠. 그렇죠? 의인법. 여러분, 왜 전도사님은 돈은 정직하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리고 방금 전쌤 이야기한 것처럼 왜 돈을, 사람이 아닌 돈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돈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동전이 사용되었고요. 또 11세기에는 최초로 지폐가 사용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 돈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최초로 사람처럼 표현한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돈의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돈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윤리사상 알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벤저민 프랭클린, 그 사람은 돈은 현악기와 같다. 현악기 알죠?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된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돈을 사람에 빗댄 표현이 있어요. 고려 후기의 작가로 알려진 임춘 들어봤나요? 임춘의 가전체 소설이라고 네, 기출 문제 나오죠? 네, 가전체 소설의 공방전. 전사님도 그 풀었었어요. 공방전이 뭐였어요? 돈을 사람에 빗대죠. 예, 그런 이야기죠. 돈을 공방이라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 공방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바로 임춘이라는 사람이 쓴 공방전인데요. 그 내용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이거예요. 돈은 인간의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래서 돈은 심지어 왕까지도 배신하게 만든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인류는 오랫동안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가볍게 보지 마라. 돈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너를 지배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은 사랑할 겁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한 주인에게는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서 함께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그저 의인화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모습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강력하니까 그만큼 분명한 말씀이죠. 무슨 뜻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한 선택해. 대답할 줄 몰랐어요. 훌륭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동시에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 분명한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다 하나같이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죠.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나의 최애 중에 최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고개. 네. 안 끄덕인 사람 존사 있다가 따로 한 명씩 찾아갈 거예요. 은연이 안 끄덕였어요? 은연이 끄덕였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돈은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마치 사람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라는 이 경고를 우리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를 뭐 그렇게. 아니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사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돈보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돈 앞에서는, 그리고 내가 돈을 쓸 때는, 내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자기의 이 생활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떠올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용돈을 받았거나
세뱃돈을 받았거나 돈이 생겼을 때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각자의 경우가 다 다르죠. 자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 나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혹은 전 돈이 없는데요. 이럴 사람 있을까 봐. 돈이 생긴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돈에 내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돈이 생기면 무엇에 쓰는가? 내가 돈이 생긴다면 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고요. 자기 경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얘기를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 두 번째예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전도사님이 부끄러움 무릅쓰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도사님은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싫합니까? 예, 싫합니다. 전도사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과연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그거를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과외를 하게 됩니다. 과외를 하니까 돈이 생긴,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언제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전도사님이 헷갈려서 어디를 보고 해야 되는지 설교를, 요즘 트렌드인가요? 이렇게 삽살개처럼 눈을 가리는.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돈을 벌었거든요. 30만 원이었던 것 같을 때.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한턱 쏘고. 그때 여자친구, 지금 아내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때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막 사주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사고 싶어했던 아이폰, 맥북 이런 것도 막 사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렉스를 했죠. 그렇게 돈을 쓰면서 내 소비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돈이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과외를 한 개 하다가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막 3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돈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렸을 적에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때, 그때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돈이 없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친구들이 나이키 가방을 사고 뭐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막 신발 신고 뉴발란스 새 신발 신으면은 막 바지를 이렇게 길게 걷고 와요. 이렇게 뉴발란스 샀다 이렇게. 그냥 항상 올드 발란스 이런 거 신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어보고 싶은데 없죠. 살 수 없습니다. 부러우면서도 그것을 갖고 싶지만 애초에 가질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게 더 커지기 시작하냐?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받는 대로 족족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신용카드라는 걸 써서, 혜원이가 막 신용카드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 쳐다봐요. 신용카드라는 걸 써서 무이자 할부라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전사님의 소비가 정말 부끄럽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전도사님 파산했군요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월급은 언제나 통장을 잠깐 스칠 뿐 카드사가 다 가져갑니다. 돈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카드값을 밀린 적이 없으니까요.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돈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최근에 이러한 삶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운명의 그녀를 만난 거예요. 운명의 그녀를 만났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결혼한 아내를 만나서 진지하게 사랑을 깊게 하고 결혼 준비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무서운 걸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서로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전사님은 그때가 어떤 재판장에 선 기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전사님 아내는 전사님 몸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체력이 좋게 생겼잖아요. 전사님 아내는 여리여리하죠. 몸이 약해요.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꼬박꼬박 받는 월급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고 차곡차곡 그걸 모아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전사님은 준비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빚만 있어요. 흥청망청 소비했고 플렉스했고 어느샌가부터는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거든요. 막 알몸으로 벗겨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의 이러한 과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까닭은 우리 친구들이 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전사님은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나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알고 싶나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내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돈이 생기면 난 뭘 하고 싶은지를 질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약하라는 건가요? 저축하라는 건가요? 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는 문제, 전도사님이 갖고 있던 문제는 더 근원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가 정직하냐?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크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 너의 돈이 있는 곳, 네가 돈을 사용하는 곳, 그곳에 너 마음의 중심이 있다. 너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전사님 부끄러운 인생을 사셨군요. 이렇게 남 이야기 듣듯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곧 성인이 되고 나한테 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할 때, 오늘 전사님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돈한테는 있어요. 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전도사님처럼 돈에 끌려다니게 된다니까요. 돈은 강력한 중독을 일으켜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돈을 원하고 돈만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돈은 정직하죠. 왜요? 돈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투명하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거든요. 원죄가 사용하는 돈이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나요? 아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돈에 맨날 끌려다니면서 맨날 벌어도 부족하고 더 많이 벌어야겠고 더 많이 소비해야겠고 그렇게 언제나 부족한 돈,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돈에 영원한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 기억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면 너 돈을 더 사랑하는 거지. 돈을 더 사랑하면 너 하나님한테 바람피는 거야. 돈을 사용하는 모습에 너의 마음이, 너라는 존재가 너의 중심이 있어. 이한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이한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꼭 돈을 내가 벌고 쓸 때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돈을 벌고 돈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멋지게 돈 벌고 멋지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가두리 어장을 열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이것도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되겠고, 그러한 마음은 내가 지금 하는 사랑을 언제나 비극적인 결말로 만드는 위험한 유혹이고 욕심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그 삶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들으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가사 띄워주세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단 한 번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 하나님 나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순서를 잠깐 좀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또 올라가야 될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새로 온 친구를 잠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 오늘부로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7월 1일부죠. 이경준 목사님의 소중한 딸 나오세요. 자, 우리랑 같이 이제 인사하게. 자, 많이 낯설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관계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마이크로 해주세요. 마이크. 예. 자기 이름만 소개만 간단하게 저 누구예요? 이렇게. 위에서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이채원 학생, 와. 지금 여기 전일중 손 들어봐요. 전일중 친구들, 전일중 졸업생들 손. 네. 전일중 졸업생들 있죠? 여기 전일중학교로 전학 올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는 곳은 여기 아파트 중앙하이츠거든요. 오다 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여학생들 보여요? 언니들? 참 좋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언니들인데 저기랑 같은 반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좀 이따 같이 올라가게 조금만 있어 보세요. 2부 올라가서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했습니다. 선생님은 빨리 할게요. 나를 위한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기 주보의 말씀 적기 박세연 안현수 나와주세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안현수 이 두 명만 주면 아쉬우니까 한 번이라도 빠졌지만 열심히 한 그 다음으로 성실한 친구 안호수 서세연 나와주세요. 와, 이 좀 전에 했던 사람들은 최고의 모범 학생이고 그 다음으로 모범 학생들이에요. 자,
그 반별 모임 하시겠습니다.